오늘은 레위기 17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의 핵심 주제는 피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에 생명을 대속한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을 대속하는 피를 먹지 말라는 반복적 경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내용인 합법적 화목제 도살, 그리고 8절에서 9절의 합법적인 제의적 도살, 10절에서 12절 피의 의미와 기능, 13절에서 14절 사냥한 짐승의 섭취 방법, 15절에서 16절 자연사한 짐승의 섭취 금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법들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앞에 1절에서 9절에 대한 피 섭취 금지와 연결됐고 12절은 뒤에 9절과 이어지는 피 섭취 금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을 대속한다는 뜻을 담은 핵심 구절 11절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구절인 10절과 12절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유독 화목제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유일하게 평민이 먹는 제사이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잔치를 위한 제사라 제의적 실수가 가장 취약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피에 대한 불법 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애국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념서 신 숭배 유혹에 쉽게 빠졌던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며 무단으로 흘린 피로 여깁니다. 불법적 제단에서의 제사 금지는 화목제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강조점은 3절에서 7절의 화목제에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의 취지는 불법적 제단에서 제사 행위를 금지하면서 특히 고기를 나누어 먹는 목적이 강했던 화목제가 아무 데서나 드려지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경고의 초점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아무 데서나 뿌린다면 그는 피 흘린 자로 간주되어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의 피 섭취는 어떤 형식으로든 금지됐습니다. 생으로 먹든 피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먹든 다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도살했을 때 피를 다 빼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도 포함입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짐승을 도살할 때 동맥을 정확히 찔러 도살한 뒤 거꾸로 매달아 놓거나 머리가 아래로 향하여 비스듬하게 놓아서 피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은 사냥한 짐승을 먹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언급한 정한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서둘러야 하는 사냥의 특성상 피 제거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기 전에 피를 모두 땅에 쏟은 뒤 흙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흙으로 덮는 행위는 생명의 존중이 깃들어져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이 그것을 암시하죠. 15절에서 16절은 자연사한 짐승을 금지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물론 정결한 들짐승과 새였죠. 갓 죽은 짐승의 싱싱한 고기도 금지되었는데 아마 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병으로 죽든 찢겨 죽든 몸통에서 피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사한 고기를 먹는 것은 피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하루 동안 부정했습니다. 즉시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죠. 만일 옷을 빨지 않고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죄를 알고 있음에도 정결례를 하지 않은 고의적인 죄와 태만한 행동에 대한 징벌인 것이죠. 이렇게 피가 무엇인가, 피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핵심 구절인 11절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둘째, 피는 제단에 귀속된다. 셋째, 피는 생명을 대속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레이터 아웃.